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TV의 다큐멘터리 중에 유명한 도예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생활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는 도자기 하나하나 만들 때에 온 정성을 다 부어 넣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또 새로 고치고 또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그 몇천도가 되는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용광로 같은 그 속에서 그 불로 달구어져서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00개를 구우면은 90개는 꿰뚫어 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도예가가 그렇게 하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리 멀쩡한 도자기를 정성껏 구워서 깨뜨려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개 중에 10개만 건져도 정말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떤 때는 100개를 구워도 한 개도 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곁에 있던 부인이 남편이 멀쩡한 그릇들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시장에 내어다가 하나라도 팔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멀쩡한 도자기를 다 깨뜨려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그 부인의 이야기도 다큐멘터리에 다 넣어놨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얻을 때에 만족이 있는 것이 이만하면 웬만하면 뭐 그래도 그냥 쓸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갈림길 만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십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설렁설렁 살펴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은 나중에는 울며 불며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선택합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자기가 경험한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어떤 둘일까요? 살아있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 양갈래 속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23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그러나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과 삶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 속에 내가 원하는 마음은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 갈등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만 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해야 될 기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그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기준 어떻게 정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나는 선택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나갈 때 선택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내 마음에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 어떻게 하지요? 대부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해 나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늘 들고 나옵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죠. 예수님 우선주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욕을 먹는 것을 다시 욕을 갚아줄 것인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할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넌 다르구나, 도대체 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물어온다는 거죠. 이런 물음을 받는 자체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르구나. 그런데 그 반면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지막 선택에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말문이 막혀서 안 되겠습니까? 예, 말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왜 말문이 막힐까요? 자녀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을 부모들이 알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나요? 예, 그것도 막힐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자녀들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건 말문 막힐 문제가 아닙니다. 뭐에 막힐까요? 말은 이 말을 하는데 삶은 이렇게 삽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산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이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참 어리숙합니다. 보면 애들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애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용돈을 탔어야 되고 학비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은 당장 보따리 사들고 바깥으로 나가지 안 들어옵니다. 요새 애들 많이 바뀌어서 바뀌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문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통하는 거죠. 그 반면에 정말로 삶을 보여주면요,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런 거 보셨나요? 예, 그런 일들 제가 독일에서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말한 것과 일치가 되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바울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산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를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거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만든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내놓는 것 하나님이 거지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노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난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곳에 머물러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죠? 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군가요?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뭔가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선택하는 두 번째의 자세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선택하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잘 가꾸어지면은 내가 그 뛰어들어가서 그냥 해보지, 늘 손님같이 삽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속에 안에 내가 들어와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라고 그랬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드시지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하고 집하고 멀어서 못 나올까요? 마음이 먼 거죠. 마음이 머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들어오지요. 마음 먹게 달려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 순간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들은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히 그 결단하고 들어와 보세요. 손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당당함이 있으셔야 되죠. 건강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연택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이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 드러난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 정말 아까 읽었습니다만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어도 정말로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남편 이런 부인이 너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죽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안 죽습니다. 못 죽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못 죽겠다고 그런 줄 압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이들이 내 눈에 밟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 내팽개치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선택은 나의 편의를 따라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선택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여기 이 자리에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있고 버티고 그리고 내 직장 일도 거기에 집중하여 선택하고 내 사업장도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선택해 나가는 것.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병들어서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병을 고쳐서 쓰십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쓰십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선택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전 늘 그것을 사모합니다. 원래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여길 따님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우리는 자꾸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넘치도록 체험 받는 것, 풍성하게 물질을 얻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다고 그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뭘 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세요. 연세 드셨는데 바깥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이 훤하고 빛이 있습니다. 이게 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묻습니다. 무슨 보약을 먹었길래 그래 얼굴이 훤하냐고, 주름이 피었냐고.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약을 먹지. 무슨 보약을 먹느냐 아느냐? 무슨 보약을 먹을까요? 그렇죠. 보약 2첩을 지어 드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구약과 신약을 드십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들 짓밟히며 살아가도록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오면은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내 자녀들도 내가 책임진다. 이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면서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생기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있지를 못하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체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아버님이 한갑이 되셔서 그 동생들 가족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할 수 있는 이 돈을 다 모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차표도 사고
호텔에서 지낼 수 있는 그것도 다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섬겨드렸습니다. 독일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파리로, 벨기에로 그냥 곳곳에 다 다녔습니다. 다니시는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몇 개국을 다니고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개국이 왜 필요하냐고. 야, 한국 가면은 몇 개국 갔다 왔느냐 그것만 묻는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다녔어요. 네덜란드에서 밤 비행기가 아니고 밤 기차를 타고 침대차를 타고 파리로 들어갑니다. 밤새껏.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즐겁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배열을 해 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드렸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저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동생들이 그럽니다. 이 사진첩을 펼쳐놓고 자기들이 올 때마다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사진첩을 열어가지고 여기는 어떤 것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했고 이제는 자기들도 다 외워서 안 돼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은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아들 덕분으로 유럽 여행에 왔다고 계속 나팔을 부셨대요.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기가 나는데 듣겠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 왕따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할까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은 입만 열면 자랑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사업이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 자녀들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제가 우리 연합회 여기 모이고 우리 교역자들 모이면 저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 계셔요. 물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6분 계속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2부 예배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답니다. 이러면은요 그래요. 그럼 더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자랑을 합니다. 그런 걸 자랑할 땐 정말 신나요. 정말 신납니다. 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 성숙해가는 자들의 삶을 볼 때에 목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섬겨주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말씀 위에 서서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이 골프에 너무 푹 빠진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골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머리만 보면 골프공으로 보이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인데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갈등이 생깁니다. 골프를 치러 가? 교회를 가야 돼. 물론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몸이 너무 아프네요. 다른 분은 쉬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고 나서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이를 바라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거기를 끄덕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골프를 쳤는데 그 홀 중에 스리퍼 홀이 있잖아요. 세 번 만에 들어가는. 딱 쳤는데 뻥 치니까 스윙이 얼마나 막 신나게 날아가는지 날아가가지고 무려 350야드까지 날아갔어요. 그런데 날아가지고 가자마자 그 그린에 있는 컵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홀인원이라고 그래요. 한 번만에 구멍 속에 들어가 와 하고 고함 지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 모습 천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혼을 내주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주일날 맑은 날에 골프를 쳤는데 내가 홀인원을 했다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랑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바른 선택,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